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원래 영이 있습니다. 영이란 말은 우리가 느끼기 좀 어려운데요.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실제적인 그 존재, 귀신도 천사도 하나님도 영이 있어요. 이 3차원 세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만날 수 있는데요. 꿈에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뭐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죠. 그 영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2025년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결혼하기 전인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어지지 마라.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아기로 오신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로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누구냐? 천국 시민이 있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 죄에서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죄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도둑질하고 거짓말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죄지만 그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뭐가 죄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 생겼을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크는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시기, 질투, 원망, 하여튼 나쁜 죄들이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큰일 날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요. 첫 번째 제일 큰 문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문제는 이 땅에서도 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서 인생이 잘 안 되게, 인생이 막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의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는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아기로 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제가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죄냐 하면요, 모든 것도 죄지만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가장 큰 죄가 사실은 불효래. 불효. 우리 유교세계 불효가 제일 큰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 죄,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걸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저도 예수 믿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 간증해 봤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5대째 신앙인이에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교회 다녀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야. 이거는요, 나중에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고, 이거 갔다 그래도 뭐 어떻게 겨우 어떻게 갈까 말까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문성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조폭이고 마약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회개하라는 것,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폭이니까 잘못한 게 많아요. 사람들을 주패한 거, 딴 사람한테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들, 또 도박했는 것들 막 많아. 그걸 막 회개를 열심히 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회개해도 이게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옆에 있는 남자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화장실 바닥에 보니까 아파트에 화장실 타일루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서 주인이 그 타일루를 좀 이렇게 이거 물이 올라오니까 다시 고쳐달라니까 어떻게 고쳤냐면 타일루를 다시 뜯고 새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올라오는데 타일을 뜯고 새로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 나오는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걸 막고 난 뒤에 뭐 타일을 뜯든지 말든지 타일을 뜯을 필요 없어요. 물이 어디서 나온지 그걸 알고 그걸 해결해 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수도꼭지 그 안쪽에서 그 벽 안에 물이 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콘크리트 파내고 수도꼭지 물 새는데 그거 다 이렇게 다시 해결하고 꽉 이렇게 물 안 새도록 하고 그래 끝냈어요. 그러면은 저절로 문제가 다른 밑에 뭐 바닥에 물 새는 게 저절로 없어져요. 뭐 타일을 그거 새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더 이상 안 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그 문제들은 죄의 문제가 그 뿌리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잘 돼야 다른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모세, 이사야, 여호수아, 여러 사람들이 썼어요. 예레미야, 그 사람들이 썼는데 그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을까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오늘 간증회처럼 소설책 읽고 그러게 하고 종말론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책은 소설이에요. 소설.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무슨 음성을 듣고 매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 음성 가짜예요.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많아요. 저도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내보고 이러면, 인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참고로 듣는 게, 참고로.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도 다 오시고 행동하시고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이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여야 모든 삶의 기준이 생겨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저는 세상에 좋은 책들 많이 읽었어요. 고전들. 공자가 쓰는 책도 읽고요. 데카르트가 쓰는 책도 읽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책들도 정말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그런 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다 보여요. 요한복음 2장 22절,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경 아니고 딴 걸 자꾸 믿으면, 소설책 이런 거 믿을 게 아니에요. 참고로 한번 보는 거죠. 참고로. 저도 꿈을 많이 꿨어요. 새벽에 이렇게 이상한 거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음성 들려주기도 한 그런 것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예요. 참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표준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참고로 했다가 잊어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이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진리로 믿어져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르신들은 또 성경을 또 눈이 안 보여. 잘 읽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도 성경 보면 너무 어려워. 어떤 거 못 읽는 거, 이해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복음 중에는 저희가 비슷한 걸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똑같은 것 같아서 조금씩 다르고 이게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복음이 보여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보여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려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른 이름, 예수님도 이름이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려고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꿈에 봅니까? 꿈에도 뭐 잘 못 봐요. 1년에 평생 한두 번 볼까 말까요? 꿈에도 거의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아기로 오셨고 또 우리하고 똑같이 성품이 있고 육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 한 3살 난 아이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좋은 옷, 우유, 뭐 장난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제일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만 있으면 아이가 다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 내용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축복 준다고 믿고 있어요. 저만 믿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다 맞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판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 안 가고 계속 우리 옆에 있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오시고 제가 직장 생활 오늘 또 합니다. 그때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마귀는 죽음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은요, 늘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게 꿈도 해석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야 설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조금 또 바울처럼 찬양할 수도 있어요. 감옥이 있는데도 찬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늘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에요. 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아기로 오신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또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그 성경 말씀대로 오셨음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뭔지 알게 하소서. 꿈, 환상, 유명한 책이 아니라 성경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알게 하옵소서.